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께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피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429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어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에 주장하여 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과 순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부족했으며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시어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며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인내하고 절제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소망하는 일들에 함께하사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비추시는 완전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용한 한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에 있던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감사를 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고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이방 나라 5족속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와서 그들과 피를 섞게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반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통성을 강조하는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지방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여행을 할 때도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훨씬 빠르고 쉬운데도 사마리아 땅을 피해 돌아서 여행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히 이 천히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까지 걸려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소외된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낙담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찾아가셔서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4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침 받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었어요. 그 1명이 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고침받던 10명 모두가 절망을 통과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 결과 그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소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었어요. 9대1. 여러분,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만 감사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9명에 속하는지 아니면 1명에 속하는지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용히 스스로 생각해 보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10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 마음을 너무 10사람 모두가 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갖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가 크면 분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대보다는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지금 이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감사는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니까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잖아요. 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감사는 깨달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받고도 그럼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근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옥토예요. 좋은 땅이고 이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깨달을 때 감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은총의 어떤 기회다 이렇게 도리어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을 감사로 인내하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받은 것이 적어도 깨달음이 커질 때 역설적으로 감사가 커진다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빙점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녀는 폐결핵으로 24살부터 13년 동안에 거의 침대에서 이렇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등 여러 가지 질병이 그녀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그녀에게 아주 한 줄기 강렬한 빛으로 쏟아진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그녀를 아주 강렬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가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데 이분이 믿음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원죄 그리고 원죄를 용서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소설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42살 때 일본 최고의 작가로 알려지게 됐어요. 이 빙점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근데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감동적인 그런 말을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또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할 제목이 뭐냐면은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마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하는 마음에 달라. 깨달음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이 분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9명의 유대인 그리고 다른
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감사하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목조목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 헤아려 보니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신 은혜 감사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고쳐줬어요. 나병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는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질병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병이 늘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 가족들 또 걸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웃들 가까운 우리 일가 친척들 걸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회복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가운데 의사들도 돌아가시고 청년들도 죽고 어린아이들도 숨을 거두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압니다. 이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김기란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골절돼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시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2주째에 계신데, 정말 이 병원에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왼손이 다쳐서 골절된 게 감사해요. 오른손이 아닌 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넘어질 때 정신을 잃었답니다. 근데 정신을 잃었는데 머리를 안 다친 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를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허리 다쳐서 꼼짝 못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병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질병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우리가 건강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멸의 생명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멸의 생명에서, 이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은 그 당시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 죽음의 순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할 때 지난 돌아보면은, 자,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번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돌아보면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가 구출받고 구원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영혼을 파멸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복의 은혜, 감사한다는 거죠. 회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 전까지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특히 건강이 그래요.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잡지 그 엘르의 편집장이 계신데, 이분은 1995년 12월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그 왼쪽 눈 하나를 빼놓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분은 글을 쓰는 분인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러나 이분이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는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왼쪽 눈이었다고 하며,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왼쪽 눈을 깜빡이면서 알파벳을 연결시켜 책을 쓰기 시작했어. 1년 3개월 동안 왼쪽 눈을 자그마치 20만 번 이상 깜빡거려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책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침을 삼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건강을 잃은 다음에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기를 소원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침을 마음껏 삼킬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침을 얼마든지 마음껏 삼킬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회복의 은혜,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고, 잃었던 가정, 또 관계 회복하고, 잃었던 물질 회복하고, 잃었던 건강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감사했던 것은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이 회복된 거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병은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된 병이에요. 그래서 손이 갈라지고, 또 손이 잘라지고, 뭐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나가고 발가락이 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뭐 신체 손가락이 불 속에 들어가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도 감각을 못 느끼는 게 나병입니다. 자, 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병의 고통은 고통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서 괴롭고 낙담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감사할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죽으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저와 여러분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아픈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무서운 나병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민의 대열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또 감사로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확증까지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용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감사의 목록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감사 목록과 비슷해요. 시편 103편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을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 다윗의 감사나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감사라는 거죠. 우리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포함해 사마리아 이 현재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0편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42편 1절 2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많은 환난 속에서 많은 시편을 썼어요. 특별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던 시가 시편 142편 말씀인데 그가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 어려운 사정, 아픈 사정, 우리의 환난, 우리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상달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그를 건지셨어요.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고통스러운 아둘람 굴이 빛나는 영광의 굴로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난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여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천국 열쇠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묻고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기 야곱이 지금 야곱의 환상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인데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여기 보세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먼저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천사는 또 기도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정말 기도는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 우주를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를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분 17장 누가복음 18절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믿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내가 평생에, 아니면 남은 6개월 동안에 감사하며 살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감사할 거리를 참기름 짜듯 짜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방앗간에서 참기름 짤 때 보신 기억 다 있죠? 보세요. 참깨를 넣으면 계속 돌리면 그 속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짜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은 1가지, 5가지, 10가지, 20가지, 50가지, 그리고 또 짜고 짜내면 100가지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은 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감사란.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이건 일회적인 권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불평불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본래적으로 잘 해요. 그러나 감사는 본래 이게 잘 하지 않던 습관이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돼요.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
노트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 적어서 하루에 3가지 적어내고 5가지 적어내고 매일매일 감사 노트 쓰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는 거죠. 해외 토픽 뉴스 가운데 이 버거킹의 판매 전략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버거킹의 놀라운 판매 전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 달에 $5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아침 커피를 주는데, 모닝 커피를 주는데 $5만 내면 된다는 거죠. 아니,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는 한 잔에 $5인데 어떻게 한 달 내내 주면서 $5만 내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같은 커피만 마시다 보면은 그 커피 맛에 길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거킹 커피가 제일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커피를 먹을 때 버거킹 커피를 찾는다. 이게 판매 전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차원 높은 판매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중요한 원리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불평불만에 늘 맛이 들어있어요. 누구를 칭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색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어떤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버거킹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 그 커피 맛에 길들여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우리 감사거리를 찾아서 매일매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 노트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서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사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긴 감사의 금언을 남겼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모든 불행이 다 끝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감사할 때 불행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잘 견디게 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 중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감사가 그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우리 삶에 반드시 기적을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더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남은 삶이 더 존귀해지고 더 빛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 때도 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난 소망해요. 주님 안에 잠든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나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난 소망해요.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배운 대로 정말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 헤아려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11주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물 여시고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약속한 말씀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차량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김태일 우리 귀한 사장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일 귀한 사장님을 축복하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하나님 거처를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인 권사님, 서장석 귀한 성도님 가정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새나마 병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